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다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집에 있고, 주일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는 것, 스케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걸까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스케줄 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 다른 그 이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이 있을 텐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과연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고요. 이럴 때 한번 나는 믿음으로 우리 찬송은 늘 해봅니다. 찬송은 늘 해보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나죠. 그거하고 나하고 삶은 전혀 디프런트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 찬송 해가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주자 좀 이거 나왔을 거예요. 지금 쳤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믿음으로 주 얼굴 이 아침에도 보고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불신과 또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고, 불신은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믿는 것이고, 미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미디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웃고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사실을 사실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나는 가짜를 사실처럼 얘기하니까 저렇게 껄껄대고 웃고 속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합니다. 근데 사실에 기초하는 이 사실을 사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도리도리 한다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다가 미신이나 이단 같은 데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과연 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신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데, 오직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보에 있는 간수가 그날 이상한 일을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참 쭈쭈러 맞았던 저희가 들어가더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나중에는 막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막 옥토가 열리고, 이야, 이건 저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나는 죽어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공부 잘해 들어가야지.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며.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말과,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말과 성경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해가지고 같은 의미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을 뜻하는데, 이 신념은 그렇게 주관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청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종교를 오해하는 케이스입니다. 믿음이란 그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두 번째는 믿음과 종교를 혼동하는 오해인데요. 종교란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인도 같은 곳에는 보이는 것마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짐승이면 짐승, 원숭이면 원숭이에다가 신을 부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자연 종교, 일반 계시, 이런 것은, 종교는 인간이 필요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 종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에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인간에게 구원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이 특별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일반 종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종교를 혼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오해가 있다면, 믿음을 선행으로 여기는 오해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열매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선행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데, 착한 일은 일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다 보면 선행의 열매가 이렇게 저렇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것이지, 어떤 인도주의적 생각으로 실천하는 선한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오해해서 선한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다 해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선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정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께 접붙임 받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주의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질 때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선을 얼마만큼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물이란 확실한 신념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 언제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이 있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하면 현재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논리적인 설명이기에 구체적인 우리가 믿음의 사례를 우리 한번 뽑으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데 그중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와 똑같이 실패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응답했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번 신의 한 수 좀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물론 그분도 역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번 그랬어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어떤 행적이 있기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샘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거리로 걸어나간다면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사업에 성공했고 물질의 혜택이 풍성했던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 모두 다 그곳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이런 과거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과거의 유대적인 관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는 곳을 향해 위험한 여행을 할 각오를 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떠나라고 했는데 네 잔뼈가 굵었고 네가 그렇게 삶의 터전이라고 했던 것, 네가 그렇게 신뢰했던 것,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지금까지 내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 영향을 받고 살았던 그 모든 부분을 잘라버려버라.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라는 것은 내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버라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안목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모습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들어가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에 내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무래도 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너무나도 이쁘기에 우리 부부 사이인데 온누이 관계로 하자, 오빠 동생으로 하자 라고 협상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잔머리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혜, 왜요? 자기 살려고요. 왜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자기 부인을 뺏겨서라도 내 목숨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치졸한 모습을 거기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세례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것을 잘라라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하게 되어진 건데, 오늘 우리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해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진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믿음, 교회를 나갈까, 선택할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로, 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과거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떠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옛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나쁜 것까지, 악의 생각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것. 이제부터 생활은 하나님과 일차적인 관계에서 좌우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살아보려고 부단히 힘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던 길에서 유턴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예수가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생활에 들어갈 수가, 접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세계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성화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이 분리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뭘 분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좀 분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토요일밖에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밤새까지 낚시하시는 분들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웅크리 앉아가지고 주일 성수로 자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낚시하는 게 나쁜 거라고, 죄악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주님 나오기 위해서 예전에 사랑했던 게 주님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애착을 느꼈던 것 다 끊어버리는, 분리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분리를 먼저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평안남도 평원 출신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9살 때 눈병으로서 치료 잘못하여 장님이 되어지는데 몇 해가 되지 않아 어머니 맞아 잃고 거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맹인은 10명 중 8명, 80%가 점술에 종사했는데 4년여 동안 점술을 배워서 15살부터 대동강을 따라다니면서 점술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그는 백장님으로 불리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장가갈 나이에 마음이 드는 여자를 보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딸을 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일찍 죽고, 아주 권위 있게 딸을 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일찍 죽는다는 이 말 때문에 양갓집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1897년 그에게 성경을 팔며 나누주는 매서인 김재욱을 길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그래서 결혼생활하다가 그분이 전도지를 한번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말에 이 백사겸은 나는 예수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당신 체면 때문에 한 장 받아주겠어. 그리고 집에 휴지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잠만 자면 꿈에서 나는 예수다. 네가 주는 점술은 산통, 점수를 하는 이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내가 주는 주님께서 맨날 며칠 그런 꿈을 꾸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푹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백사금은 아내에게 이 전도지 내가 던졌던 이 전도지가 과연 뭔지도 한번 읽어봐 달라고 그 내용을 읽게 해주셨을 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본 환상 얘기가 꼭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김재욱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고향읍 교회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인데,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행주교회 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산 3천 양과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행주교회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회개한 고향읍 백장님이 오셨다고 그를 강단에 세워서 간증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간증에 큰 은혜를 끼칩니다. 백사김은 그 장단읍 교회와 개성 남부교회, 포천 감암리 교회를 개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거 끊어버리고 점수를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신앙생활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의 아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백남석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남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연희 전문 영문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명 곡의 가을에는 작사가이며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운동 선구자가 되어졌는데 예수 믿고 난 후 생계를 위해서 던져버렸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갔더니 옛 것과 결별했더니 믿음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떨쳐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옛 것을 끊쳐버리고 주님 사랑하며 예수 첫 번째 모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가지고요, 축복 달라고 하면요, 참 치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전쟁 후에 저도 나는 실 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겠다고 큰 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모로 형통케 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던 애구왕 바로와 블레셋 아비멜렉에서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까지 많은 재물을 또 공급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졌는데 주변 왕들이 아브라함을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존중히 여기고 그를 멸시치 못하게 하셨고 적은 군대로도 적을 파하고 적을 이기고 탈춤을 취하여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명성을 돌보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아브라함라고 덜먹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와 회교권에서도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명을 얻을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서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닫혔던 태가 열려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시면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출산. 아비멜렉 가정에 생산케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를 출산케 해주셨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픈 문제, 힘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에 감으로 내가 직장에 감으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므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의 문제 풀리고 회사의 문제도 풀리고 다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요 자신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귀한 축복입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끼치는 것 귀한 사명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2011년 제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 부분을 수상한 뒤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처음에 수상을 거절하려고 했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상금 3천만 원의 유혹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케냐, 소말리아의 난민촌의 질병과 영양실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내전과 기근을 피해 목숨 걸고 난민촌에 왔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먹일 수 있겠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상의 시상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비싼 식당에서 식사할 때나 비싼 핸드백을 사할 때 이 돈이면 500명의 아이들의 그 영양죽을 먹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10명의 아이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저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말미암아 저분이 가장 아파했던 문제가 힘든 문제, 그늘 문제가 풀려지게 하고 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3절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딴 사람이 누가 가서 나를 저주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나도 기분 나쁘고 안 좋아해. 왜 저주하냐고. 하지만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그 저주가 그들의 저주로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도 그랬고 블레셋 아비멜렉도 그랬고 신할 왕도 감히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특혜, 혜택을 제공합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간다. 말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 보호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게 아니고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귀를 닫고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채널을 조금 끊어야 합니다. 다른 채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좀 끊어야 합니다.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진행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야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의 말씀이 주어져야 믿음이 새싹이 태어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이 세상에요, 마음의 문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권력이, 그 어떤 누구가, 재벌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절대 못 열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열심 내는 주의 성도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7절, 오늘 7절,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가 누구죠? 아니,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누가? 아브라함.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둘이 얘기니까 여기 또 다시 홍길동이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8절.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가, 여기 그가 누구죠? 또 다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하나님께 이름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 영접할 때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지금 본인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저 하늘,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주님 부르시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힘껏 응원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응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나는 나, 이게 아니고요, 4절에 의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하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 받을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요,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믿음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믿음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예법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참 제법 잘 벌던 예수 잘 믿는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돈은 잘 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서 시장 입구에서 복권 가게를 했답니다. 그것도 잘 됐습니다. 그것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정리하고 시장 안쪽 조금 들어가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평도 안 되는 가게에 그 떡볶이 장사 과정에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막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알바생 2명을 쓰게 될 정도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사장이었는데 하고 교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는데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을 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장사했더니 손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장사는 저절로 잘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해서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고쳐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원합니다. 믿음이란 울음으로 시작된 인생이 미소로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좋아했던 옛날 잘못된 습관도 떠나버리고 주님 사랑하기에, 어떤 분은 인형 이런 거 다 주님 사랑하기에 이것도 다 집어치우는, 이게 인형이 나쁘다는 죄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환난과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